우리 1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누이 무덤에서 묻은 것을 보고. 네. 1절만 읽겠습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요. 제가 단어에 이렇게 조금 강조를 해놨죠. 무덤이 계속 나와요. 무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누구? 요한이죠. 이제는 뭐 누군지 알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달려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빈 무덤을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 요한이 좀 젊어서 그런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게 됩니다. 요 장면까지. 안식 후 첫날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가고 싶어요.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하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가 뜨는 그 때까지, 토요일에 밤 별이 나타나기까지. 그래서 토요일 밤 별이 나타나기까지 안식일이니까 지금 뭐예요? 토요일 지난 주일, 일요일 아침인 거죠. 그렇죠? 부활의 주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아침의 기쁨을 지켜내고 기억하는 종교인 거죠. 여러분, 안식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가 성경에 몇 번 나오게요? 2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어디?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안식하라. 이건 뭐냐면 너에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고 만든 거는 너한테 완전하여서 부족함이 없어서 안식에 이른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창조를 가지고 안식을 지켜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6일 동안 만드신 그 모든 게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안식을 누리라라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신명기에 보면은 무엇으로 안식을 또 지키라 그러죠? 출애굽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너희가 안식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려면 죄 가운데서 종되었던 곳에서 나와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 의미는 창조와 완벽하다, 나에게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종 가운데서 자녀로의 신분으로 주님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자녀로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라며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요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은, 진정한 안식은, 그 구원의 안식은 십자가까지만일까요? 아니요. 부활까지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해서 진짜 안식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상 이들은 뭐예요? 광야에서 유리하잖아요. 그럼 그건 안식이 아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완전한 안식으로는 가지 못한 상태인 거죠. 부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린 못 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린 진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선 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요단강 건너. 우리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라는 것은, 안식일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적 개념인 거죠. 그래서 뭐 제7일 안식교가 성경대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들이 신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뭐 제7일 안식교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냐? 아니죠. 진짜 성경대로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지키는 거죠. 그게 진짜 안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까지 가지 않으면 그냥 광야에서 유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안식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아이고 너무 빨리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 안식을 여러분이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안식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주의를 지켜내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 달란 마리아 그게 아니라 네. 여기 보면은 부활 안식 후 첫날 그 돌이 굴려지고 빈 무덤을 보는 그 사람들이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갈릴리 여전도회가 같이 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인들이 봤다라고 되어 있죠. 보세요. 그 어디에다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2절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복음서에서 항상 막달라의 마리아는 빠지지 않고 나오고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5절, 6절,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도 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놓여 있다, 세마포에 놓여 있다. 이거 케이마이, 이거 동사인데 랩핑한 그대로 꽁꽁 싸매어져 있는 그 상태로 풀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 원형이 유지한 상태로 그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는 머리에 싼 수건도 어떻게 잘 개켜져서 있었다. 이거는 또 다른 헬라어를 써요. 엔텔리소. 말려 겹쳐져 있었다라고 해요. 이걸 왜 이렇게 요한이 세심하게 얘기할까? 이거예요. 이 장면이 아닌 거예요. 지금 막 다 풀어 헤쳐져 있잖아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게 왜 성경적이지 않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걸 찾기 위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대부분 다 이래요. 다 풀어 헤쳐져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겁니다.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번데기가 이렇게 누에꼬치가 이렇게 싹 빠져나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수건에 썼던 거는 잘 개켜져 있더라. 이렇게 돌돌돌. 자, 이스라엘의 그 장례 방법은 세마포로 꽁꽁 느슨하게 안 해요. 꽁꽁 싸맵니다. 그리고 머리는 또 다른 수건으로 싸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요한은 뭘 하고 있느냐? 싹 빠져나왔다. 예수님이. 누가 와가지고 막 풀어헤쳐가지고 데려간 게 아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시체를 누군가 훔쳐간다면 어떻게 가져갈 것 같아요? 아니요. 세마포 그대로 가져가죠. 누가 다 풀어헤쳐가지고 시체를 데려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가 남겨져 있다는 것 자체는 어느 누구도 훔쳐가지 않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누가 훔쳐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요 상태로 두고 몸만 빼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시체를 훔쳐가려고 하면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봤던 그러한 풀려있는 게 남아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신비롭도다. 예수님이 싹 빠져나가셨다. 또 죽음의 상징인 그 세마포는 예수를 묶을 수 없었다. 예수를 붙잡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8절, 우리 8절, 9절 딱 2절만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때야 이제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자, 요한이 이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이제 요한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 이 둘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거를 그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네,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영을 임하여서 예언의 말과 예언의 찬양을 써내려가는 거죠. 그때 메시아의 순환의 시를 썼고, 이거는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라. 내 영혼을 수온에 버리지 아니하셨도다.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히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어디 계세요?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거를 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죽고 살아나심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나 죽고 살아날 거야. 성전 3일 만에 헐어라. 내가 세우리라.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뿐만일까요? 아니죠. 원복음,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건 뭐예요? 십자가에 발꿈치는 상하나 사단의 권세, 죽음에서 일어날 것이다. 사단을 깨부실 것이다. 그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성경에 정말 유명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했던 뭐죠?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제자들 가르칠 때 이 부분을 얘기한 거죠. 수올, 그 어둠 가운데 3일 밤낮으로 있다가 나오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동안 며칠 걸렸게요? 3일 길을 걸려갑니다. 그리고 뭐요?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고 거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라고 히브리서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얘기하고 있고 그게 예표라는 얘기인 거죠. 출애굽 6월절 어린 양도 뭐예요? 그 구원을 받고 나서 홍해까지 가는 그 길이 며칠? 3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줄게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이 제자들은 그렇게 수차례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데까지만. 베드로가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거라는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 막 핀잔 주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막 나무래요 예수님한테. 어려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안 돼. 재수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건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데까지만. 여기부터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내가 오른편에 왼편에 못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딱 거기 어떻게 선택적 취합을 통해서 편향되게 말씀을 갖는 거죠. 여기까지. 순종과 헌신에 대한 부분은 NO. 구원까지만. 뭐 이런 거. 오늘 우리 찬양하고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어땠어요? 균형된, 중심된. 주님은 이거 말하는데 너무 막 기울어져 있는 그런 말씀. 그렇게 말씀을 취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요? 어떠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갑니다. 그냥 가요. 여기 보세요.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어디 가? 시체 없었는데 어디 가?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 남정네 2명은 그냥 없었어? 그냥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마리아는 갈 수 없어. 우리 주님이 어디 가는지 봐야 돼. 하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설교 때 많이 하는 건데 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게 해요? 제일 빨리 갔으니까 맞아요. 그것도 있고. 빨리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나와서 제자들 끌고 왔잖아요. 빨리 간 것도 맞지만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부활의 주를 만났죠. 그 자리를 사모했으니까. 예수가 있는 자리, 예수의 그 흔적이 있는 그곳에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제일 먼저 만났던 거죠. 이건 되게 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조금 제가 비약해서 얘기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시체가 없었어? 지금 실망 많이 했어? 지금 기억도 못해. 부활한다는 거 기억도 못해? 그러니까 벌써 실망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오병이어의 기적도 못 만나. 내 명예의 자리는 사라졌어. 응? 뭐 군대 장관이라도 꿰찰 줄 알고 칼 들고 휘둘렀는데 베드로는 국방장관이라도 시켜줄까? 근데 다 물거품이야. 이제 예수님을 통해 얻어낼 게 없어. 그러니까 집으로 가.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얻을 게 없어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아무 도움 받을 수 없을지라도 그 아래 머물려고 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이 정말 흥미로워요. 무덤에 두 천사들이 있습니다. 머리편과 발편 양 끝에. 여러분, 이 중대한 사건에 천사가 등장하는데 항상 예수님의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승천하실 때 그 양옆에 천사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수행 비서, 왕의 행차를 수행하듯. 근데 지금 지성소 안에 어린 양의 피로 뿌려진 것이 덮여져 있는 언약궤의 그 모양을 기억하면은 거기에도 뭐가 있죠? 네. 천사랑은 조금 다르지만 구름 날개 사이에. 이거 보세요. 언약궤 그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그 장소, 용서의 장소요, 생명의 장소요, 피의 장소인 그 지성소 안에는 뭐요? 구름 날개 두 천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양 끝에. 여러분, 뭐냐면 이제 그 무덤은 뭘로 바뀌었다? 지성소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덤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요. 그 빈 무덤은 부활을 상징하는 생명의 장소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와 하나님과 화해시킨 장소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화해가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게 완성이 되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장소인 거죠. 어떻게 해요?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곳은 이제 지성소라는 거야. 휘장이 찢어진 지성소 안에 언약궤의 그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활짝 열린 그곳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무덤이 계속 나와요. 무덤이 9번이나 나옵니다. 무덤 이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 무덤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배경이 아니라 생명의 장소로 바뀌었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살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모든 거짓 신들은 군림하러 옵니다. 군림하러. 예? 부려먹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이 육을 입고 오셨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체휼하시고 신이 우리를 이해 못하니까 그가 파리가 되셨다. 우리가 파리인데. 우리가 참새인데 그가 참새가 되셨다. 이해하려고. 너무 좋은데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뭐요? 예수님은 왜 육을 입으셨는가? 죽으시기 위해서 육을 입으신 겁니다. 신으로서는 못 죽으니까. 그리고 중재해야 돼요. 양쪽에 만약에 중매를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싸웠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결별됐어요. 헤어졌어요. 그럼 중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중재자는 여기도 알아야 되고 여기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고
완전히 신이어야 돼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있는 것에 있어서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대신 죽으셔야 됩니다. 이건 십자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죽음, 이 무덤이 이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무덤 이기신 얘기가 아니라 무덤 이기신 예수.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이게 뭐였죠, 여러분? 이거 제가 한 몇 번 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파트라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앞에 거 다 빼고 이 부분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뭐 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 안에서 빛을 발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망 권세 안에 들어가려면 뭘 통과해야 돼요?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그 사건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어디로? 음부로. 사망 권세로. 그 사망 권세는 뭐죠? 한마디로 권세예요. 사단이 마지막까지 자기의 지휘소, 헤드 오피스, 여기서 모든 작전이 나오고 가장 자기가 안전한 곳, 어둠, 사망은 사단이 제일 안정되이 여기고 거기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지금 문을 열고 누가?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죽음이라는 것으로 아니면 못 들어가잖아요.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 들어가? 호랑이 굴로 들어가. 그 사망 권세 음부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또 완전한 신입니다. 완전한 빛입니다. 그럼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는 순간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어둠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도망가게 됩니다. 빛이 등장하자마자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은 더 빛을 발하죠. 완전한 빛이 사망 권세 안에 정중앙에 항복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빛을 비추십니다. 선포합니다. 내가 구원이다. 너희가 사로잡은 모든 사망 권세는 끝났다. 내가 이들을 데리고 내가 올라갈 거야. 부활의 하나님. 그래서 그는 신으로 또 부활하여 올라오십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가신 거죠. 무덤, 그럼 이 어둠은 이제는 우리에게 어둠, 무덤이 아니라 가장 큰 빛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처참한 그 공간 가운데서 빛을 발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데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사망 권세 그 안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밖에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곳, 가장 두려운 곳, 그 안에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어두움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어둠이 보이면 보일수록 여기는 반전이 일어나는 장소. 빛이 일하는 장소. 여기서 부활하리라. 그럼 난 동일하게 나도 거기서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아멘. 아나스타시스라는 그 부활이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자리에서 일어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그 부활의 삶을 사는 거죠. 자, 네.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한 걸로 또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해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느냐 이런 것은 너가 어찌하여 이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며 슬퍼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딱 보자마자 이 내용이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잠자는 자, 죽은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죽은 자는 뭐죠? 에베소서는 교회에 얘기한 겁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신분이 바뀐 그들은 죽은 자는 아니에요. 죽은 자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죽은 자 가운데 누가 있어요? 잠자는 자가 있어요. 이들은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은 자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시체 더미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산소 호흡기 끼고 하면서 죽은 자랑 똑같이 있다. 그렇게 잠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망과 함께 잠들어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믿는다 하지만 부활신앙 전혀 없이 시체 더미에 누워서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일어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어나. 여러분 보세요. 옆에 지금 시체 더미 있으면 여러분 화들짝 놀라 일어나야죠. 어디서 지금 거기서 자면 안 돼요. 거기서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는 예수를 못 찾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죽은 자와 함께 누워 거기서 졸고 있다면 예수를 못 찾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너가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일어나 깨어라. 너 거기 있으면 백날 있어도 예수님 못 찾는다. 못 만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 못 찾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이 없어요. 자, 제가 이 얘기 잘 아는데 요번 최근에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음식점을 갔던가 아니면은 뭐 상점을 갔던가 거기서 캐셔를 만났는데 그 캐셔의 옷 색깔 기억하시는 분? 알면 안 되는데. 왜 기억을 못하는 줄 아세요?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캐셔가 존재했나요? 안 존재했나요? 존재했어요. 자, 관심이 없으면 존재하나 나에겐 존재하지 않은 것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이사이에 옆에 팔짱 끼고 앉아있고 천사도 있어요. 여기.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두루 찾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감찰하시며 두루 나를 찾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곳에 계세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나에게 존재하나 원래 존재하시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캐시어의 옷을 기억하든 옷에 무슨 색깔인지 왜? 관심이 없으니까. 캐시어 옷 뭔 일 입었지 무슨 상관이야 나랑. 그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걸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말을 거세요. 예수님 제 옆에 계시죠? 말하세요.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아주시고 당신에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손 잡아주십니다. 관심을 가지세요. 계속 가지세요. 그분과 대화를 시도하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네, 그렇죠. 잠자는 분들은 아니시니까 여기 일어나서 다 왔잖아요. 지금 주일날 아침에 아직도 집에서 자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일어났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관심 있게 찾으셔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를 붙들지 말라. 여러분 이거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보라라고 하세요. 그렇죠? 이게 보면 영어로도 받으면 돈 터치미가 아니라 홀드, 날 붙잡지 마라라는 거예요. 헬라어도 하프토라는. 그러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행동을 중지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마리아는 어땠겠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 감격으로 거의 매달리시다시피 목을 껴안았을 수도 있고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 하고
그러니까 나 만지지 마 이게 아니라 날 붙들지 마라. 나를 이렇게 달라붙어서 늘어지지 마라. 라고 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주님 놓아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감격에 마리아를 인정하고 너무 이뻐하시겠지만 분명한 거는 여기 있습니다. 곧 하늘로 올라간다 하시니라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그 마음은 알지만 내가 진정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야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전의 삶과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복귀하는 게 아니야. 그 오해를 막으시는 거야. 내가 다시 나타났으니까 이전에 너에게 오병이어 만들어주고 뭐 해주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역을 위해 다시 너에게 나타난 거야.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제 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단계의 삶을 너희들에게 선물하려고 왔어.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내가 어디든 열방을 함께 다니러 왔어. 그러니까 이전의 사역의 방식, 관계의 방식에서는 끝난 거야. 막달라 마리아 말고 거기 엄마 마리아한테 물이 포도주 되는 그 사건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내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여자여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사생애와 공생애 사역의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 구분을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요한복음 때 했었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 이제 막달라 마리아도 놓아드려야 돼요. 이제 나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있는 게 아니야. 네. 나만을 위한, 우리 교회만을 위한 예수님이 되어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시도록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그러한 형식의 말을 가르침을 위해 붙들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는 너무나 당연하게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부활의 증인이 돼버립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첫째 선교적 사명으로 부름받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곧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동일하게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것처럼. 예. 여러분 주님의 증인 되고 싶으세요? 아멘.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싶으세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제 마음 안의 갈등을 좀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증언하고 싶고 선포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증인이 되고 싶은데 어쩔 땐 너무 무능하고 초라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러분은 못 보잖아요. 이 광경을. 근데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 하고 또 금요 월십이나 수요예배 때나 기도를 하자고 딱 할 때 여러분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걸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다 알거든요. 거의 다 알아요. 왜냐면 셀장님한테 말하면 저한테 기도 제목은 와요. 뭐 일일이 뭐 세상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들. 전 알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막 울면서 기도하면 저거 붙들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요. 그럼 가서 기도하면 한 번에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번에 기도하면 팍팍 다 해결되고 질병도 한 번에 다 낫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몇 주 동안 아파서 못 나오는 친구도 있고 아기를 갖고 싶은데 못 나와서 아파하는 가정도 있고 정말 너무 다양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야. 부활의 증인을 전하면서도 좀 막 뭔가 다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를
막 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느꼈으면 좋겠어. 물론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많이 축복하시는 걸 압니다. 치유가 있고 그 구원이 일어나고 영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제가 막 무능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능하다기보다는 한계를 막 느낍니다. 당연히 인간이 한계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부유해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문제가 즉각 응답되고 아무 근심 걱정 없게 사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추구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다 해주실 거야라는 그런 소망을 막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찬양을 합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우리의 소망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소망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진부하게 추 목사님 또 예수님이 우리 소망 되시는 얘기하는구나. 네, 진부하더라도 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는 도대체 뭔가요? 오늘 부활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확실한 진리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여 가진 게 없어도 사는 게 좀 불안하고 초라해 보이고 손에 아무것도 쥔 게 없고 여전히 아프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막한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도 전 그분에게 불쌍하다, 가난하다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군가는 돈 다 벌어놨고 이제 넉넉하게 지낼 수 있어 라면서 막 자랑하는 분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전 그분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나는 건강해,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게 결정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없다면 그 모든 누렸던 것도 한 번에 바뀌는 판단과 심판과 정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죠?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하나만으로 모든 게 바뀝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는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문제로 끝나는 것이고, 부활이 있으면 그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웃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낫고 다 막 부자 되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갖고 있어도 예수와 멀어지면요, 그건 똥이라는 겁니다. 그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소망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에게 소망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붙들고 있으면요, 그 마지막에 모든 걸 바뀌어요. 다 달라져요.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의의 면류관 씌워주시고 인내로 걸어온,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온 우리에게 크로스에서 크라운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 그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을 때 발견하게 되고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해 막 기도하다가도 한 번에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성도님의 아버지지, 이들은 주님의 자녀지, 그러니 내가 슬픔을 멈추고 축복하리라.
뭔가 변하지 않는 그것에 무능함을 느끼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덤에 머무는 게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이 임하듯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향해 걸어가실 분들 기도합시다. 우리 리플렉션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각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하나 좀 기도하겠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다시 리핏하진 않겠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어둠 가운데 가장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거기는 무덤이 아니라 주님의 지성소로 바뀔 것이고 거기엔 분명한 예수가 계신다면, 부활하신 예수가 계신다면 빛을 맛보게 될 장소라는 거. 관심 가지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캐셔의 옷을 기억하지 못한 건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존재하시나 그에게 관심이 없다면 존재치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의 주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한 번에 끝납니다. 바뀝니다. 하늘의 기준 판단으로 이 모든 땅의 모든 이슈들은 바뀝니다. 뒤집어집니다. 승리로, 생명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